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과 계획을 발견하는 귀중한 예배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자, 나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시작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안 되었던 사람도 새롭게 시작하면 되고요.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또 안 되었다가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험이 끝날 렘트들도 있을 거고 또 내일 당장 시험이 치는 렘트도 있을 텐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걸 왜 틀렸을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너무나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오늘 내가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르게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는가? 나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웠는지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혹시 가고 있었던 걸음이었다면 빨리 반환점 포인트를 찾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좋다 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결론 내고 끝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끝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끝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끝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도 항상 하루의 루틴 중에 6시 이후로는 무조건 안 먹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요. 이제 수무라는 건강 주스가 있는데 뭐 케일이랑 뭐 상추랑 이렇게 초록색 과일들 갈아서 만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린 주스, 해독 주스를 하죠. 그걸 이제 매일 하루에 2번씩 마신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해서. 왜냐면 야채를 먹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외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사님이 뭐 김밥을 먹는다든지 급하게 때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늘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먹기도 하고 집에 가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늘 내가 6시 이후에는 무조건 안 먹는다. 사실은 잘 지켜지진 않는데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늘 마음이. 우리가 막 배가 고프면 전사님도 막 제일 바쁜 날 보면 집에 오면 12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집에 오면 12시 반이에요. 그때 딱 한 끼도 못 먹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고. 그럼 집에 오면 이제 눈이 뒤집어져요.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내놔라. 막 냉장고 보는데 없으면 막 순간 신경질 나기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는 거 막 먹잖아요. 6시 그건 엄대간데 없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서 막 아무거나 주워 먹기도 하는데 배가 부르면 아무거나 먹진 않죠. 골라서 먹는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음악 캠프를 하는데 이제 드럼 가르쳐주는 최현 집사님이 피자를 사줬어요. 드럼 치는 랩런트들한테. 어제 그 진엽이가 밥을 먹고 왔단 말이에요. 어제 드럼 배우는데 이제 밥을 먹고 배부른 상태니까 아마 평상시보다는 많이 못 먹었을 거예요. 그죠? 배가 부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예배 잘 드리다가 이상한 거에 빠지고 방향을 틀어버리고 왜 좀 삐뚤어져 보일까? 왜 이상한 짓 하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갈증과 갈급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메시지 들어야 되고 세상 것 찾아야 되고 무언가 SNS로 사람으로 왜 그런가 했을 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 정치적 이슈를 보며 사회적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기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란에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
그 히잡을 쓴 여인이 20대 초반의 그 여인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이 여성부들이 특히 일어나서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를 보면서도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왜 이슬람 사람들이 히잡을 쓰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히잡이 뭐냐면 이렇게 얼굴 빼고 온몸을 가리는, 천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기도 하고 팔을 감싸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실 때 이제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 성경이에요. 그 코란 말씀에 보면 여자는 어떠한 사회도 보이면 남자가 음욕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살을 비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랑 이제 숨 쉬는 것만 드러내고 다른 살은 다 감춘단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거기 태어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내가 이란에 태어났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란이 얼마나 덥냐, 중동 지역인데 여름에 기본 40도란 말이에요. 뜨거우면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에도 온몸을 천으로 감싸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니까 나는 이란 시민인 거예요. 태어나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슬람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지, 그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자유가 뭔지 모르고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고 고통과 아픔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상황과 사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르게 말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여정이 문제가 와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 여정이니까. 여정이란 말은 정확한 골,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 보고 여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는 거예요. 나만 잘나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응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이슬람권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나 좋은 고등학교 갔어, 나 좋은 대학교 갔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 이슬람교 억울하게 맞아서 죽은 그 사람 앞에서 나 필요한 거 생겼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돈이 좀 생겼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확한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바른 목표를 세우세요. 어떤 목표냐? 좋다, 나는 이 시간부터 다른 눈에 보이는 응답과 무언가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얻어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먼저 나를 살리는 바른 치유 응답.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다. 바른 서밋 응답. 그 가운데 내가 237 나라와 미래교회까지 살리는 바른 미래 응답까지.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가운데 반환점을 돌아서 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안 들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도가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나분하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배보다는 내게 우선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배보다는 그래도 내 성적, 예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필요한 거, 예배보다는 나의 일, 경제. 그러나
오늘 진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냐? 리셋이라고 하죠. 리셋을 재설정하다, 아니면 뭐 초기화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모세가 80세가 되는 그때에 오늘 여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80세란 말은 사실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뭐 죽음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 당시에 오래 살긴 했지만 늙은 할아버지에다가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가 이때 신분이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80세가 되는 백발 노인에게 뭘 말하시냐? 출애굽해라 말씀하세요. 출애굽의 뜻이 애굽에서 나오라 라는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고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에요. 25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노예를 살고 있는데 그 노예를 데리고 나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오산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250만 명 전체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시작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나와 있죠. 모세는 80년의 틀린 인생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안 되었던 거,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 틀린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모태신앙인데요. 그럼 뭐 십수년간 말씀을 들었겠죠. 십수년, 20년 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었지만 사실은 아직도 내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내 거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모세는 무응답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무슨 말이냐? 안 되는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나는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나는 가능성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 시간부터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나의 영적 상태를 리셋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리셋된 상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타트가 다시 시작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맛집에 가면 그 맛집만의 음식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참 궁금하다. 왜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 다른 게 있을까? 그걸 보고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서 나의 영적 수준과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주간 6일을 살아왔잖아요. 말씀. 우리 일주일 전에 만났잖아요. 그럼 6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너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되고 성취되었었는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부터 모세에게 비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피제사가 뭐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들었던 그 언약, 요게벳으로부터 이 모세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 내 영혼 속에 이미 언약이 각인되어졌던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과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나이가 지금 힘들다, 내 형편이 이렇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증거라고 했어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전도가 뭐 되어지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고, 그게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가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마치 우리 모습 같아요. 나는 공부도 잘 안 되고, 나는 내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내 학업에도, 내 개인에게도, 내 미래에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살려요? 내가 무슨 237 나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랑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내 상황, 내 형편 관계없이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인 비밀을 가질 수 있냐? 결국은 사모들인 거예요. 사모들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적고 무엇을 뭐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실은 간단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모를 해야지만 말씀이 깊게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사모늘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놓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까먹을 수 있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지난주 3부 예배 제목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사모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모늘 가지고 시작하는 가운데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리뉴가 갱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새롭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신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사실은 여러분들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죠? 학교도 가야 됐고, 숙제도 해야 됐고, 시험도 쳐야 됐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청소년 신앙도 와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전사님도 이제 어제 묵상을 하며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참 하루 한 주간이 참 정신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이 없다라는 게 막 분주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저의 일주일을 봤을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 없이 살았구나, 참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전사님이 한 주를 쭉 살아오는 가운데 사실은 참 많이 바빴어요. 한 주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현장 한 27군데를 뛴단 말이에요. 그래 뛰고 메시지도 참 준비하는, 한 주간에 참 메시지를 할 게 많았어요. 뭐 미션의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년 신앙 강의 2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새벽 캠프 예배 2개도 준비해야 되고, 새벽기도 수목 설교여서 새벽 설교도 2개 준비해야 되고, 상황을 보는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삶이 오히려 내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내가 말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전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뭐라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기도로 넣으시는구나. 내 상황에 문제나 사건, 갈등, 위기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문제를 겪은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24시예요. 물론 문제 없어서 말씀 잡고 24시 하면 너무 좋지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사님이 지난주 여기 손가락에 그 가시가 박혔는데, 이 작은 가시인데 계속 거슬리고 아프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면 전사님 손이 안 아팠으면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그냥 내 손이니까. 그러나 뭔가 가시가 박히니까 계속 신경 쓰고 거슬리고 생각나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실 때 문제 24하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그게 새로운 갱신의 시작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가 참 힘들어요. 말씀 듣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말 갱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루 한 번의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 한 번의 깊은 시간이 없으면 세상에 휩쓸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루 한 번의 이 기도의 시간이 나의 하루를 끌고 가고요. 내가 강단 말씀 붙잡은 그 시간이 나의 일주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잖아요. 하루 한 번에 도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하루 한 번을 도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 한 번으로 아니고 2번도 되어지고 3번도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름을 놓고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니까 사실은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여기 연락 자주 오는 랩런트들은 알 거예요. 전사님이 거의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집착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이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전화하고 밥 먹었냐 뭐하냐 보고 싶다. 왜 그런가 했을 때 보고 싶으니까요.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뭐 하고 있을까? 지금도 사실 전사님 예배를 드리지만 안 보이는 랩런트들이 누군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관심 있으면 담기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싶으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안 좋아하면 생각 안 나요. 맞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환점을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출발점에서 선수들이 요이 땅 하기 전에 가장 긴장한단 말이에요. 내 온 신경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을 하냐? 그리스도에 한번 오직해 보세요. 늘 듣는 오직의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혼자의 시간에 또 가정의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에 오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디에 오직하냐? 알코올에 오직을 해요. 술만 늘 생각나죠. 내가 게임에 중독이 되었다? 그럼 내 머릿속에 늘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롤 하고 싶다. 배그 하고 싶다. 왜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도박 중독이다.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24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을 하냐? 늘 말씀 중심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에 중섬 안용동 지교회에서 또 친구 한 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죠? 영접을 하는데 그 지교를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사실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램트 한 명과 시작했는데 지금은 불신자 3명이었던 친구들이 복음 듣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구성원이 이제 4명이 되었어요. 전사까지 5명이죠. 가만히 보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또 그 친구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어제는 또 음악 캠프까지 연결돼서 드럼 배우기도 하고 기타 배우기도 하면서 결국 어디에 오직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내 생각이나 내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면 되냐?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오직의 인생인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나 내가 개입되니까 사실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증인이 안 되는가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오직이라는 조건을 거스르며 사는 거예요. 오직 때 반드시 증인 된다 하셨는데 왜 증거가 없냐? 빨리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오직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오직을 하고 있는지, 말은 오직인데 삶은 오직인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직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언가 사건이 계속 생기거나 일이 막히거나 갈등이 온다? 잘못된 오직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진짜 무엇에 오직하는지 바르게 점검을 하는 귀중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오직 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속에서 나를 개인을 놓고 가정을 놓고 내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직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유일성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응답이죠.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응답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도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어제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저기 서울 여의도에서 3년 만에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어요. 아십니까? 근데 종사님들 거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뭐 뉴스로 보니까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불꽃 축제 중에 하나인 이 세계 여의도 불꽃 축제가 코로나를 뚫고 드디어 3년 만에 열린다. 그래서 수만 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종사님 왜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냐? 이게 7시에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 했어요? 7시에 어제 영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종사님 영어 예배만 관심이 있었어요. 불꽃이 뭐 아름답게 터지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렘넌트들이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영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현장,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제 우리 렘터들의 스케줄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일찍 와서 수학 가지고 이제 학업 캠프를 해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고 핵심을 드리죠. 핵심 듣고 렘터 전도학 듣고 사는 메시지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고 점심 이후에 모여서 음악 캠프를 했어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하고 그 음악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소년 신학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도학 듣고 치유학 듣고 예배학 듣고 청소 신학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어제는 미션홈 친구도 있었죠. 미션홈 말씀을 이곳에서 들었어요. 미션홈 예배가 끝나고 영어 예배까지요. 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완전 뭐 시간을 다 써서. 그런데 저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 우리 엠트들 무조건 된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마음 놓고 있는데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 엠트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 주시고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 진짜 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재창조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겠죠. 어제도 감사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악 캠프 하시는 강사분들도 와서 늘 맛있는 거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받는 강사비의 거의 10배를 매달 쓰시더라고요. 매주 뭐 샌드위치 사주시고 피자 사주시고 치킨 사주시고 소선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전화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한 분의 헌신 때문에 렘트들이 자라나는구나. 선생님들, 우리 교사분들, 국장님, 부장님 이분들의 헌신이 우리 렘트를 키우는 것이다. 선생님들과 모든 헌신하시는 분들이 24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잡으면 되냐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응답받아서 나도 후대들을 키우는데 24시 나도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애들을 키우는데 오직하고 나도 저런 국장님처럼 부장님처럼 선생님처럼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헌당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간이 여기 너무 좁잖아요. 이 의자 비집고 들어올 때 사실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꽉 차는데 이제 조금 더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그래서 헌당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캠프도 하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래서 헌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내가 바르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트 되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트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는 것을 오직하는 모든 렘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